이 30절에 보게 되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고치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7월 우리가 셋째 주일이고 삼복더위가 이렇게 있고 또한 많은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이 교회에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마치는 날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 큰 행사가 오늘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면 중고등부 또 수련회가 있고 이제 7월 말에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지지요? 사모함이 있나요?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왜냐하면 너희에게 은혜 베풀려 하심이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리니 이는 왜냐하면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공의, 다시 말하면 정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한 이 수련을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오늘 신태정 성도님 앞에 계신데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셨는데 이분이 암 말기로 이제 세 번째 항암 치료를 받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식사를 못해서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이렇게 나오신다 연락을 받았는데 오늘 와서 함께 예배하는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되 특별히 우리 신태정 성도님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는 축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바로 위에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의 큰 기적의 이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분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어린 아이의 한 끼 점심 식사라 그랬어요. 이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렀다는 것은 그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켰다 이 뜻이에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들을 다 띄워주실 때에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을 다 먹이시고 12바구니나 가득히 남겼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건은, 이와 같은 일은 태어나서 처음 본 거예요. 이전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는데 우리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이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다시 한번 큰 소망을 가지면서 이제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정치적인 왕. 이런 분이 왕만 되면, 임금이 되면 우리가 로마의 죄에서 다 벗어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도 다 우리가 잘 살게 될 거 아니냐.
이들이 이런 큰 소망을 가지고 기쁨이 넘치고 막 즐거워할 때에 제자들이 함께 이것을 다 목격하고 제자들도 흥분이 다 가라앉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배를 타고 이 건너편 게네사렛 지역으로 너희가 가라.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홀로 산에 오르셔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더라. 홀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셨더라. 우리 주님은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신 분이고요, 마칠 때 기도로 마치신 분이요. 아멘. 우리 교회가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이런 주님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자들이 다 배를 타고 게네사렛 지역으로 가는 도중에 중간쯤에 엄청난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딪히는데, 여러분, 풍랑이 다 나쁜 거는 아니요, 그죠? 우리가 가는 길에 바람이 부는 걸, 이걸 우리가 순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야, 순풍이 불어야 배도 잘 가는 거예요. 비행기도 여러분 바람이 잘 불어주면 엄청 빨리 가잖아, 가는 것보다. 그런데 여기 오는 바람은 이 순풍이 아니라 역풍이요. 가는 길 앞을 막고,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강풍 같은 바람인데 엄청나게 바람이 불어서 이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어떻게 했대요? 큰 고통 가운데 있었더라. 여러분, 배를 타보셨나요? 배 안 타본 사람 어디 있겠어, 그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마저 봤나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만나요, 움직여도 멀미가 나면 이건 엄청 힘들어요. 아무리 좋은 여행길에도 이 멀미 나면 다 싫은 것이 멀미잖아요. 이 배 멀미는요, 우리가 가는 자동차 멀미, 차 멀미하고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바람이 불고 이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뒤잡히려다 말다 막 이러는데, 이 배멀미가 나고 일어나고 시작하면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와, 다. 한 밤이고 모두가 다 두려워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를 홀연히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들이 힘들다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곳으로 빨리 좀 와주세요,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이 자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모두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아멘. 제가 말씀을 보다가 특별히 늘 은혜 받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호수아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해 내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겠다는 거잖아요. 찾아오셨잖아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아멘.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가장 고독해 있을 때 주님이 친히 찾아서 하신 말씀이고요. 야곱이 길을 떠나서 광야에서 아무도 없을 때에, 나 홀로라고 생각할 때, 가장 고독할 때에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이 말씀하신 거고요. 오늘 제자들이 바다를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들을 만나주신 사건이에요. 아멘.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고 은혜가 되는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고 큰 병든 자가 있고 사업에 어려운 자들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크게 부르지 않아도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오늘 다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이 찾아오셔서 첫 번째 일성이 뭐냐? 안심하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시험 중에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아멘. 아멘.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가 이 음성을 듣고 뭐라 그래요? 그가 하나님이 신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번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이 바다 위를 오게 하소서.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주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셨잖아요. 그걸 목도한 베드로가 그럼 나도 주님이 할 수 있겠다,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우리 주님이 즉시 오라.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 주를 바라보며 그 물결위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첫 번째 물결위를 걷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는 물결위를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 성도의 삶이에요. 아멘. 우리 성도는 안일하고 안전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시험 중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 큰 질병이 뒤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물결위를 걷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행할 일들입니다. 아멘.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느 주인이,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종들에게 와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남겨주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남겨주며 내가 얼마 있다 다시 오게, 너희들 열심히 해라. 그래서 떠났는데 5달란트 받은 데는 즉시 가서 이윤을 남겼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즉시 가서 이윤을 남겼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대? 그것을 갖다가 숨겨두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뭐라 그랬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리라. 아멘. 우리 성도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가서 일을 행하는 자들이요. 아멘. 성도의 위대함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 중에도 풍랑 중에도 그 물결을 걷는데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이게 여러분 성도의 자랑이 아닌 거예요. 요즘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데 아주 편안한 곳에, 그래서 누가 알까봐 등록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들어 다 와. 여러분, 그거 죽은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면 그 사업 망한 겁니다. 안 그래요? 예? 내가 성도인데 교회 아무것도 안 한다, 내가 편하다, 좋은 교회다, 여러분 아니요, 그건 죽은 성도예요. 이걸 자랑해서는 안 돼요. 저는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정말 이 교회를 옮겨서 다른 교회로 가거든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교회를 가라. 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나와서 기도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고, 기도해서 성령 받아서 전도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고, 찬양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왜 할 일이 없어요? 우리 성도의 위대함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오히려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길 위에 우리 성도들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결 위를 걸어갈 때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존귀한 자도 될 수 있고 천한 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기쁨이 넘칠 수도 있는 거고 와서 시험이 들어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복음성가 보면요,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우리 이거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성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비어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우리 여기까지만 불러도 충분하잖아요, 그죠?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거든 말하지만, 이걸 볼 때 성경은 뭐예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새 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새 힘이라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두 번째 뜻은 어떤 뜻이 있느냐? 연단 뒤에 오는 힘. 연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요, 그죠? 우리가 힘들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것도 연단이잖아요.
그 뒤에 오는 힘이 이 새 힘이라는 거예요. 연단돼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우리가 알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는 그냥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연단시키는 겁니다. 그분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풀무불에 담궈서 그를 막 두들겨 때리면서 만들 땐 내가 왜 만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주인이 쓰신 그릇으로 만들겨 연단시키는 거예요. 이 연단 뒤에 오는 힘, 또 하나 힘은 하나님 주신 힘은 계속적으로 주는 힘을 우리가 새 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새 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즉시 뛰어내려서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물결 위를 걸어갔어요. 뭐 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가다가 주를 보다가 세상을 본 거예요. 밑을 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항상 위를 보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보라 그러는데 그가 밑을 본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아멘.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뭐냐? 너희가 주를 바라볼 때는 믿음으로 갈 수 있지만 세상을 보거나 사람을 보면 이렇게 베드로처럼 빠져들 수 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보면 빠집니다. 사람을 보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운데 빠져 있으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오늘 이것까지 성경은 다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가 빠져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30절 보면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있으면, 절망 가운데 있으면, 시험 가운데 있으면 즉시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시험 든 자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 있습니까? 즉시 주님 전에 나오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왜 응답이 없는가? 꼭 반대로 해서 그래. 시험이 들으면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 절망 가운데 있으면 안 해.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못 보는 거잖아. 그죠?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는 건 뭐냐? 즉시 소리 질러 이르되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받는 것, 시험 든 것, 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 하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그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느냐? 성경은 딱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부부간에도요, 부모 형제간에도요, 다 한마음 한뜻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에? 여러분 살아봤잖아. 어떤 사람이 아주 친한 부부가 있어서 야 당신 참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과 같이 살으니까 그 사람이 대답이 뭐였게요? 살아봐라. 네가 한번 살아봐라. 마찬가지로 다 어려움 겪고 다 절망 가운데 있고 다 소망, 이런 거예요. 살아봐. 그게 다 똑같아. 한 마음 되는가? 안 돼요. 내가 언젠가 집에서 우리 집사람이랑 조금 음성을 높였더니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가 왜 그래? 그러면 안 돼요? 목사도 음성을 높여서 할 수 있어요? 우리 애들이 그냥 아빠 왜 싸워요? 왜 싸워요? 싸우는 게 아니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싸우는 거지. 그러자마자 애들이 그냥 나보고 아빠 빨리 잘못했다 그래. 엄마한테 잘못했다 그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유 없이 잘못했다 그래라. 이건 물어보지 않는 거야. 누가 잘못했면 물어보지 않는 거야. 이유 없이 잘못했다 그래라는 거야. 그래서 왜 내가 이유 없이 잘못했다 그러냐? 아빠니까. 우리 집의 가장이니까 잘못했다 그래라는 거야.
여러분,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의견이 충돌이 있을 때, 싸움이 있을 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서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런 것을 풀지 않고 상처를 가지고 점점 상처를 주고 이게 오래가게 되면요,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 때, 우리 가운데 아픔이 고통이 있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즉시 교회로 달려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소서, 하나님 내 이 병든 몸을 주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야. 이런 베드로가 신앙생활 하다가 걷다가 물에 빠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왜 안 빠지겠어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빠졌을 때에 베드로의 위대함처럼 우리가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고쳐 주옵소서, 이거 즉시 부르짖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배에, 예수님 배에 함께 올랐더니 바다가 잔잔해졌더라.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할 때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는다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난다면 상황이 어떤 가운데 있든지 어떤 질병이 있든지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나를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까? 우리 신태정 성도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기도 힘들 거예요, 그죠? 눈을 들어 주를 보시길 바랍니다. 풍랑 만난 자 있습니까? 우리의 눈을 주의 말씀에 고정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시험 든 자 있습니까? 역시 우리 주님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주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왔나이다. 하나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그 손을 내밀 때 우리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71장 우리 한 장 부르고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모든 병을 고쳐주마.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원이 크신 권능으로 고쳐 주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부릅니다.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 주소서. 이 시간에 머리 위에 기름 붓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붓고 나를 고쳐 주소서. 고쳐 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르리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 주의 것입니다. 간 모든 것은 다 주의 것. 성령이여 강림하사, 이여 강림하사, 능력에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아멘.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나의 시험을 고쳐주심 내가 믿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아멘 아멘.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한 3분 동안 하나님 나를 고쳐주소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23분 동안 함께 기도할 때 제가 우리 신태정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야곱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제자들을 찾았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기도한 이들마다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